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위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결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하나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란 말은 잘라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 그렇다면 그동안 세속에 살아오던 세속의 삶을 다 잘라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100세 넘어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데 더 많이 치우친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시험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은 머리가 띵 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자식 사랑에 치우치니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는구나 하고 그 다음날 그는 결단하여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머뭇거림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속에 매여 있고 세속을 잘라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을 바하고는 온전히 믿자, 제대로 믿자. 그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듯이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들을 하셨느냐? 그 첫째가 이삭을 잡아 드리는 결단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우던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엄청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너무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도 골육을 너무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도 혈연에 너무 매여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혈련에 매여서 롯을 데리고 떠나는데 롯과 분가하고 나서는 이제는 또 하나님의 주신 아들에 연연해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장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촉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를 결박해가지고 단 위에 올렸다는 것,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결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으므로, 번제란 제물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그 제물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한 세 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단해서 잘라버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말로 드린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 예,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안 드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결단을 내렸던 그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사랑할 것이냐 라는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상 일 하는 것 이거 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결단할 때는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단이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생의 삶의 기본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혈련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1월 1일 날 신년 축복 예배 때에도 뭐 친척이 왔다, 친척과 함께 뭐 양력서를 보낸다 하면서 교회를 모으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뭐 주일날에 결혼식이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결혼식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저러한 일,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혈련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혈련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인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의 마음이 아픈데 왜 저 사람은 신앙에서 조기까지 와서 늘 무너질까라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아 그래, 네가 아직도 내 중심이 아니구나, 네가 아직도 세상 중심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결단, 오로지 하나님을 경유하려는 그 결단,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때에 역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줄을 바울은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은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권력이냐 혈통이냐, 이걸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인간 혈연 관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동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 세상이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길게 살아봤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100살 살아보면 세상이 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00년을 살면 세상이 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살아 못 본 사람에게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거기까지 살아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닙니다. 역시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십시오. 친척이 와도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나와 같이 교회 갈 거요? 어쩔 거요? 안 가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집에 있어 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친척이 왔다고 교회 오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척의 입장에서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더 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결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겁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결단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번제는 이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장소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래서 멈췄고 돌이켜 볼 때에 수양이 뿌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볼 때 그때부터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삭을 내려놓고 수양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는 기쁨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드려진 그 번제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할 때 그것은 괴로움이 됩니다. 또 예배날이 됐네. 또 주일이 됐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기쁨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을 얼른 내려놓고 그 양을 갖다가 대신 제사를 드렸으므로 기뻤어요.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면 내려왔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기쁨.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번제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자신을 드린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으므로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2장 14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기쁨의 예배입니다. 축제입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짐이 되기 때문에 겨우 마지 못해서 예배 나오는데 주일날 한 번 겨우 나오는 것. 이거는 예배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맛보면 모든 예배, 차가 온다 안 온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 기쁨으로 찾아가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배워야 될 우리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걸어갔다고요? 3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습니까?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아브라함은 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갔다고요? 3일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속의 비중이 어느 마에 큰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비중이 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집의 일 때문에, 자기 집의 어떤 희사 때문에 어디든지 갑니다. 자기 일 때문에는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교회 일 때문에 온다면 차가 오냐 마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에 그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제출했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그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물을 태워야 될 나무를 준비해 갔어요. 제물을 불태울 횃불을 준비를 했어요. 제물을 잡을 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무나 횃불이나 칼 도대체 누구한테 쓰려고 준비해 갖고 갑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데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도구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낙태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한테서 내가 얻어가지려고,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가지려고 섬겼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집에서 준비했다는,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3일이라는 먼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님 어차피 드릴 거 뭐 문 앞에서 드리게 할 거지 하필 이렇게 먼 데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